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절말하라.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친근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이명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입원하시고 이제 또 그 지난번 다리 수술하셨던 것을 또 이제 침을 빼는 수술을 또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과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 사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성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임승찬 박은지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스라 김준영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대원 권사님 박국주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입술로 못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이 교회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주의 전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온 육신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이명숙 권사님, 아버지 다리 수술로 인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관계에 있으면 입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과 그 과정과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사는 의사에게도 주사를 또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 의사의 수술이 마치게 하시며 또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전히 회복되며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사석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신성의 권사님과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과 아버지 우리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강규선 집사님, 상찬치 성도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온전히 자라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사지 성도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가 믿음의 자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승찬 박은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같은 직분 온전히 충성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가정이 되어 주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자녀들 주와 주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아버지 자나라 찬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아이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김준영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마음과 마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영 성도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육신을 지키시며 그의 생각을 지키시며 그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학교의 상상한 연약히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영 간사님과 모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그 사명들을 온전히 주의 주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부모님들이 또 모든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윤서와 시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들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서가 또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꿈을 꾸며 비전을 세워가며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응답이 나타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74면 1075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사랑의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능력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사랑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는지 한 번 더 우리 한번 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19절 말씀만을 딱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힘든 걸 주세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나한테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쏟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그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첫 19절을 바라보면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요 사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후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구절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은 시온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에게 혼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왜 버려두시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런 원망이 섞인 원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라지조차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이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내가 지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에는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들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항상 기도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사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된다라는 것이죠. 곧 그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고백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기도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또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살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곧 그 말은 내 삶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 가운데서 내 모습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게 회개이고 죄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죄의 고백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그들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같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나를 향한 사랑일까요? 나를 향한 사랑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랑에서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기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울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한 명이 실족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나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내가 애써요 열심히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또 그러한 기도가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또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는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또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 어떤 글에서 본 꽤 오래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그 전도단체에서 쓴 글이었거든요. 남편을 전도하는 30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 30일간의 방법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첫째 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다. 그냥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셋째 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남편이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라. 날을 셋째 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불쌍히 생각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넷째 날입니다. 나도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급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이 생겨서 남은 기간 동안 남편을 진짜로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9일째 되는 날 뭘 하냐면, 남편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없으면 남편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면 아무리 미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는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남편의 장점만을 골라서 칭찬해 주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을 다 섞어서 남편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16일째 되는 날에는요. 남편의 옷을 잘 털어주면서 출근할 때나 또 나갈 때나 남편의 옷을 털어주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을 높여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17일째 되는 날에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먼저 어떤 의견이 있으면 먼저 남편한테 물어보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일째 되는 날에는요. 가정을 멋지게 단정하고요. 가정을 이쁘게 꾸미는 날로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에는요.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날로 정하라 그래요. 20번째는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그리고 남편에게 쓴 편지를 남편이 볼 수 있게끔 잘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에는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일째 점점 가관이에요. 그렇죠? 27일째 되는 날에는 시댁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래요. 막 잔치를 벌여준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남편 칭찬만을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 자랑만을 해야 된대요. 29일째입니다. 갑자기 얼굴을 시무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을 시무룩하게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얘기할 거래요. 조용히 다가와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째 이 막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한 가지 소망이 있어. 뭘까요? 교회 한 번만 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 옛날 글이긴 한데 거기 보니까 이걸 150명한테 시켰대요. 150명에 시켰대요. 그런데 남편을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150명 중에 140명의 남편을 데리고 왔대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교훈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은 잘 살지는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그 사랑이 표현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그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그 사랑의 마음들이 표현되고 사랑의 마음들이 증거된다면 삶에서 어느 순간 그 사랑의 마음들이, 사랑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바뀔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바뀌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겸손함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주님을 아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주변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삶도 바뀌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과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또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